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꺼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어떤 거 구독하고 있나요? 구독하는 채널 ING. 오, 아멘. 할렐루야다. ING 말고 예한교. 와, 최고인데? 자, 예한교회 ING 빼고 꿈땅스카이, 꿈땅스카이, 꿈싹 각자 섬기는 거 말고 꿈땅 하나. 야, 감스트. 정상적인 거 나왔어요. 감스트.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야포? 사이언스. 오, 고급진 거 보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거 구독할 것 같나요? 아, 가수. 아니에요. 거긴 구독하지 않고 있어요. 한문절? 선한 목자교. 너무 약간 배신하는 것 같잖아, 선한 목자교회는. 자, 제가 구독하는 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형을 나눠봤어요. 제가 두 가지 유형이더라고요, 제가 구독하는 게. 첫 번째는 약간 제 이미지에 맞게 좀 지식 채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막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되게 웅성웅성거리는데 어디야? 되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되게 역사, 상식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막 철학자들 사상 정리해주는 그런 걸 구독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완전 예능 채널들 구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능 채널 보니까 약간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에 봤던 프로그램들, 뭐 무한도전이나 1박 2일이나 나 혼자 산다나 이런 것들을 구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옛날에 한 10년 전, 15년 전 이때 봤던 예능 채널들을 구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라고. 지금도 있죠, 나 혼자 산다. 그거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처음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런칭됐는데 제가 딱 켰을 때 봤던 장면이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배를 긁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말 그대로 한 10년 전에는 되게 리얼로 혼자 사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더라고요. 되게 단칸방에서 되게 나시만 입고 있고 가끔 팬티도 나오면서 되게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생각나기도 해요.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되게 우리가 믿음은 나의 거야, 나 혼자만의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나 혼자 산다 해서 혼자 연예인이 나와서 자신의 일상을 약간 이렇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혼자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나의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혼자만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200년경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토니우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말씀을 접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접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근데 자신의 재산을 그래서 다 기부하고 다 나눠줍니다. 근데 여전히 이 안토니우스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뭔가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 괜히 내가 더 못나 보이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 나 그냥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막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사막으로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말씀을 읽고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사실 찬양 율동을 하는 친구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죠. 왜냐면 옆에 친구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 믿음은 나 혼자만 챙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 내가 얘 알아. 얘한테 문안 인사해줘. 내가 얘 알아. 얘를 추천할게. 이런 내용만 있어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바울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은 편지를 다 쓰는데 마지막 절에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 교회에 있는 이 사람을 알고 있어. 이 사람을 잘 돌봐줘.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으니까 문안 인사를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베나 브리스가나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을 직접적으로 도와줬거나 간접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모두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거나 바울의 신앙생활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혼자 선교를 한 것도 아니었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교회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얘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들을 잡으러 왔는지 의심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받아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일을 하면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때로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도와줬던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일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사실 바울의 삶은 어쩌면 바울의 신앙생활은 혼자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함께 했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때로는 바울이 되게 혼자서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들도 있었고 자신을 붙들고 자신과 함께 기도해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들도 바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이 중요하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나의 삶이 중요하지 않고 내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나만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떠드는 친구들도 있고 왜 찔리니? 우리가 교회 끝나고 나가면 함께 노는 친구들도 있죠. 이런 친구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함께 누군가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로 나의 신앙을 나눌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가 꼭 예배 가야 돼? 그냥 나 하나님 믿는데 예배 안 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귀찮은데 그냥 오늘만 째면 안 될까?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예배 짤 테니까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만 안 갈게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매주 거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잠에서 안 깨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되게 지치거나 할 때 교회 나오기 싫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나온다 해도 되게 피곤하고 졸리고 하니까 되게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예배가, 이 공동체가 어쩌면 우리한테는 되게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을 나눌 수 있고요, 우리의 상황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친구와 있었던 속상한 일,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겠고, 친구와 있었던 좋은 일 얘기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부모님한테 모든 걸 오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눔으로써 기도를 요청을 할 때도 있어요. 그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 ING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ING 예배가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에게 나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때로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활동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끈끈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옆에 친구 때문에 세워져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고 하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안토니우스가 사막으로 홀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아니 뭐 죽기는 하지. 죽긴 하는데 죽은 거 빼고 안토니우스는 역사적으로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근데 안토니우스는 어느 순간 이름이 약간 묻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빵 떠요. 어떤 사람이 뜨냐면 바로 안토니우스의 모습을 보고 아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안토니우스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거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해요. 사실 안토니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토니우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가 되게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기 귀찮고 싫고 짜증나고 때로는 분노도 느껴지고 너무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곳에 나옴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좋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행동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ING 친구들이 이 ING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안교회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되게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굳이 내가 교회까지 와야 돼? 그냥 난 성경책 하나만 있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게 어려운 순간, 되게 힘든 순간이 되면은 그때 느껴지게 돼요. 내가 소속된 이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친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버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을 통해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사실 제 성격이 제가 MBTI가 뭐라고 했죠? INFJ? 아니에요. INFJ는 아니에요. 네, 인티제예요. INTJ인데 그 특징이 그거라고 했죠. 그 사람인 척하는 기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개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울고 있어도 그래 우는구나 하고 끝나요. 누가 옆에서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래 너 잘못했네 그거 혼나야지 하고 끝나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들이 저한테 되게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근데 그러다 이렇게 개인적인 저조차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되게 힘들고 되게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냐면 제 상황이 되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너무나도 괴로울 때요. 근데 그럴 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이렇게 붙들어 주더라고요.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정말 뭐 다른 사람 감정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몸을 기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되게 힘든 날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을 털어놓을 수 있고, 때로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고, 그 공동체가 우리 ING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친구도 살리게 되고, 내 옆에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 지역을 살리게 되고, 우리 한국을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ING가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서로의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ING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확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ING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ING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때로는 귀찮고 짜증나고 싸우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슬픔을 털어놓고 서로의 기쁨을 털어놓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ill we come face to face. 못 느끼고